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사무엘상 2장 후반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한나의 찬양을 우리가 보았고, 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는데, 사무엘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성서에서 수정들은 사무엘.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렇게 세마포 에봇을 입는 것은 제사장이나 레인들이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거기다가 흉배까지 입었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성서에서 수정드는 일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매년, 한나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려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에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사무엘에게 주었다. 그래서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겉옷을 지어다 주죠.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에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너가 정말 귀한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사무엘을 주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사 다른 자녀도 주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하죠. 축복 기도하죠.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그래서 그만큼 이렇게 한나를 위로한 거죠. 아이를 못 낳아서 유일하게 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이제 더 많은 아들, 낳지 못한 아들을 세 아들이나 낳고 두 딸이나 다섯 자녀나 더 낳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에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어린 사무엘을 위해서 늘 엘가나와 한나는 이곳에 와서 예물을 바치고 아이가 잘 건강하게 있는지 살펴보기도 하고 옷도 지어다 주고 이런 일을 계속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자,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봉사합니다. 엘리 아들들과 너무 대조적이죠. 엘가나와 한나가 해년마다 사무엘을 위해서 헌물을 드리고 가고 또 여호와 앞에서 자라는 그 사무엘에게 여호와 앞에서 더 은총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죠. 그래서 한나는 축복받고 사무엘 외에 삼남 2년을 더 잉태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22절 계속 볼까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자, 엘리가 이제 나이가 늙다 보니까 대제사장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지만 아들들이 더 악해진 거예요. 아버지 이제 속이고 아버지가 힘이 없으니까 해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이런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 시녀인 것처럼. 그런데 이 엘리 대제사장이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겠지만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더라. 자, 여러분 이 정도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재물을 훔쳐가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훔쳐가고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다면 따끔하게 늙었어도 따끔하게 해야지요. 뭐 제사장직을 파면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이건 간음죄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간음죄니까 돌로 쳐서 죽인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로만 그리하지 말아라. 그리하지 말아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점점 백성들에게 신임을 잃어가지만 사무엘은 점점 사람들에게 여호와에게 인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성적인 나쁜 관계를 갖습니다. 잡다한 일에 종사하는 여인들이죠.
엘리는 나이가 늙어 말로밖에 이들을 처벌할 수 없었겠지만 하나님을 모독한 아들의 행위를 보고 유약한 교훈으로 끝난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라고 하면 끝난다 이 말이죠. 아버지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회개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다면 회개할 수 있겠지만 그런 마음조차도 안 줘서 강팍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이제 쓰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자, 27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 들었던 것을 듣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에게 옵니다. 대제사장 엘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자,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 바로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인을 사랑해서 그 중에 아론의 후손들을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삼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백성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고 또 모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너는 어찌해서 너 아들들이 처소에서 명령한 제물과 예물을 훔치게 만들고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너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한 아들들을 나보다 더 사랑해서 그냥 그렇게 보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에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했지만 이제 너희가 이런 범죄함을 인하여 너가 또 너희 아들들을 그냥 둠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복을 안 주겠다 이 말이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하면 내가 너희도 존중하겠지만 나를 멸시하면 내가 그를 멸시하리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 하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내가 똑같이 행하겠다 이 말이죠. 31절 보라 내가 너의 팔과 그리고 너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결국에는 엘리 제사장의 모든 후손들을 멸하게해서 노인이 없게 한다. 그러면 일찍 죽게 만든다 이 말이죠. 일찍 죽게 만든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란을 볼 것이요 내 집 앞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다른 사람은 복을 받아도 너는 복을 못 받을 거다 이 말이죠.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의 내 눈을 쇠지 않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늙지 못하고 젊어서 죽게 되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네 아들들 사랑하는 네 아들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들을 내가 한날에 죽게 하리라. 실제로 그렇죠. 법궤를 가지고 갔다가 다 죽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건 아마 사무엘을 두고 말한 것인 것 같아요. 내가 충실한 제사장을 세울 거다. 너희 집안이 아닌 사무엘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어리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이제 처참해 주는 거죠.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어리를 위하여 너희 후손들이 엎드려서 그 사람에게 나를 제사장 직분을 좀 다시 주어서 배고프지 않게 해달라고 떡을 먹게 해달라고 하리라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높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이 말이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경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너를 제사장 가문으로 삼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재물과 예물을 이렇게 짓밟고 아들들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느냐.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너를 살찌게 했는데 네가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라.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너의 가문을 끊고 그래서 노인이 없는 거죠. 다 젊을 때 죽으니까. 대신 충실한 제사장을 내가 일으켜 세우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어요. 나중에 보면 엘리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서 한날에 죽습니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법궤를 가지고 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지요. 그리고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목이 부러져서 죽고, 엘리의 후손들인 놉 지역의 제사장들이 사울 왕의 사주를 받던 도액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후에 나중에 엘리의 후손들이 계속 제사장과 대제사장 하는데 이 놉 지역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에 의해서 또 도액의 신고에서 다 죽습니다.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엘리 집안의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솔로몬에 의해서 제사장으로 파면됩니다. 그래서 엘리 집안의 대제사장으로 쭉 이어오던 아비아달이 솔로몬에 의해서 파면되죠. 파면돼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예언대로 엘리 집안의 모든 후손들이 대제사장에서 물러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독 계열이 그 뒤를 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지만 하나님 멸시하면 반드시 하나님도 멸시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가 복 있는 후손이 되고 복 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